지난주에는 두 가지 저 말씀을 상당히 눈여겨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양회장이 참아버님 성화식 기념 말씀에 들었고, 하나는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생들 졸업식에서 했던 말씀이 상당히 와서 닿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역시 신앙을 가는 우리 교회 식구가 하는 말이 차원이 높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영회장 말씀을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수련서 겸 설교 겸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중단했다 그러는데 그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 정수, 포인트를 내가 다 흡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맞는 말일 거야. 그리고 양회장은 지금도 내가 이상하게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목감기라 그러는데, 목이 좋아지는 주사를 맞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역시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양회장은. 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목소리가 아름다우면 아주 듣기가 50%는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목소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유명세를 따고 출세하는 걸 보고는, 하여튼 항상 내 모습은 부족해요. 목소리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돼야 되고, 축구장에 가서는 축구를 해야 되고, 무슨 골프장에 가서는 골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노래하는 곳에는 찬송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질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거기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 그걸 느끼는데, 포인트를 말한다면 양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 역시 회의를 미국 교회 대륙회 회장이 있을 때 목회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미국 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 전 지도자들을 완전히 말하면 규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자기가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하시는 것을 듣고 보람을 느껴요. 참석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 양회장은 처음에 우리 신학대학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완 목사님이 중심에서 주택내다가 대학을 세웠어요. 전국 식구들이 기도하고 통일교 인가를 대학 인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산됐지. 그때는 통일교 말만 들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만두고 회사냈는데 거기를 졸업했어요. 거기 졸업한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 될 거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양회장이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요.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근데 거기를 이제 졸업한 뒤에 고대를 들어간 거야. 준비를 한 거야, 아무도 모르게. 예비고사를. 그래가지고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철학과는 이 시대에 하나도 내공에 불과하지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옛날에 중세기에서는 학문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게 철학인데, 지금 오히려 비웃죠. 기독 철학이다. 거기를 나오고, 두 번째는 또 한신대학이 상당히 현재 고신대학은 아주 말하면 극단적인 라고 생각하면 한신대학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신대 4년을 또 나왔어. 그때 이재석 협회장 할 때 공개를 했다고. 너희들 여기서 이 실력 가지고 안 된다. 밖에 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무물하는 개구리거든. 그래서 세상 가서 대학을 다니라 그래고, 우리 누구냐 이번에 협회장 되신 분 서문대학교 교수와 총장하고 항선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 항선조 같은 사람 전부 대학 나왔어요. 한신대가 주로 많이 다녀. 왜냐면 그런 개방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대학의 전통, 대학의 흐름, 대의 가르침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때에 이제 그 졸업생들이,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자기 나라, 자기 그 세계의 모든 노하우를 빼가버렸다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 플러스 또 한신대학교 유명한 교수를 갖다가 양 회장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방을 시켜줬어요. 그 정도로 그 대화가 가능했어, 교수라고. 그 교수들하고 대화한다는 쉬운 거 아니거든. 그 정도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이 그 다른 데서 능력을 베푼다면 아마 지금은, 물론 지금도 우리 조직세에서 최고의 보응을 자랑하는 세계 그 평화연합 회장이니까 더 이상 자리는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 많은 비판과 또 무슨 무시를 당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협회장을 2번, 3번 했어요. 쫓겨났어요. 한 사람의 말대로 쫓겨내가 또 다시 들어와요. 한 달 만에. 아주 쇼를 한 거야.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 그분의 그 말을, 목소리부터 그렇게 달라요. 타고난 사람은. 그래서 참 귀한 인재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기성종단의 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지. 예. 우리 참모모님은 누구냐? 무어하시다. 그 말이 기성교에 쓰는 굉장한 아주 용어거든. 말하자면 하나님은 무어하시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어하시다. 예수님은 어떤 말도 거기에 대한 허점을 못 잡아. 무어하시니까 오류가 없다 그 말이야. 예. 그 말을 거기서 당장 응용하더라고. 제목이 뭐냐? 참모모는 무어하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 그리고 또, 우리 그 혁명과 그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 말은 종교 중심, 천주교를 중심한 모든 그 신앙 과정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사람이 전통에 살다 보면은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면 첫째 자기가 신상의 문제가 되는 거야. 말하면 반역자 취급을 당해.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 말을 했다가는 코뼈땅이 날아가지. 말하자면 생활이 어렵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그게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도 이건 틀렸다 그게 아니고 몰래 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아우느 학교 고장을 갖다 기록을 해서 붙여버린 거야. 루터가. 그게 뭐냐면은 현재 천주교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야. 그 위텐베르크 대학도 뭐냐면 천주교 신학대학이거든. 이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말에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전 유럽이. 그래서 혁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잡으러 오니까 덜덜덜 떨면서 있어요. 자기 잡으러 못 졌냐. 그 부인이 흰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부인이 뭐냐면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렸다고. 우리 남편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니까 당신 그렇게 발랄하고 옳은 말 하신 분이 속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죽어버렸지 사상이.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주 그 길을 계속 갔다잖아. 그러니까 여자들 그 힘이 그렇게 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한 3대 제목이 있어요. 강령이 있어.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대로 강경력 있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대로 강령이 있어. 그 강령이 뭐냐? 3대 솔라라 그래. 예. 오직. 그래 오직 영어로 하면 only. 전 방력이 없어요. 예. 솔라 크리처, 솔라 스크리처, 솔라 피테.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게 솔라라는 뜻이 라틴어야 라틴어. 그러니까 솔라라 그래야 좀 방력이 있지. 오직 그래 좀 이상하잖아. 예. 그렇게 그 말을 쓰더라고. 그거 알아듣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 아마. 그 신앙 용어야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는 또 4대 강령이야. 예. 오직 은혜로만. 오직 구원이 영광으로만.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그야.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고 선택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 구원을. 그런 것은
그 5대 강령속에 들어가요. 그런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약간 그 초과가 됐는데, 그게 솔라란 말이 그 유명해요. 그 말 쓰니까 얼마나 멋있지. 옛날에 그 유식한 사람들이 한자 쓰듯이. 그러면서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뭐냐? 성령 받으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새벽기도 하고 귀신 받는 거야, 귀신. 요새 무슨 차려놓고 백일기도 하는 귀신 받는 거야, 솔직히. 성령은 그것이 아니야. 성령은 참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누가 받느냐면 선지자들.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선지서사들이 받는 그 계시가 성령이야. 근데 그 성령을 미친 짓이지 그때 말한 것이. 평민으로 들으면. 근데 성령을 이렇게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경이야. 무슨 성령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하고 있어. 물론 기도가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야. 자기 하고 있는 게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성령 중에 성령이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열매 먹으면 됐지 뭐 다른 거 있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다 그 말이야. 근데 또 양의장이 그걸 또 멋있게 썼더라고. 예. 성령의 실체가 참부모다. 성령의 실체. 예? 아예 열매도 아니고 실체로 오신 분이 참부모라고 선포를 해버리더라. 그래서 그걸 듣고는 또 멋있게 이야기해요. 참부모를 강력하게 기준을 세우면서 참어머님은 또 자존심 있잖아. 참 독생녀에 대해서 그게 나와요.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 말에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래서 양회장한테 무슨 성화식 할 때 기록 좀 해달라고 글을 잘 써요. 또 내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보고는, 역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입에서는 목소리부터, 구슬 같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노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갖다 줘요, 누가. 사쪽에 돈 번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육부에서 돈을 드렸다니까, 창원에 있을 때. 주고 싶어서요, 그냥. 이상한, 그때 큰 돈이야, 10만 원이면. 턱 찌니까 얼른 받으면서 아는 체 하더라고. 그렇게 정을 주고 싶어. 그게 참 영적 힘이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용회장은 또 그렇게 3일인가 며칠 설교를 하는데, 그 어렸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쭉 내가 이어가고, 그 이상의 말은 자기 말이 많아요. 자기 감동받아서 얻은 어떤 그 진리를.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이해하기가.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양반 그 말이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일생 동안의 그 역사를 듣게 돼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미쳐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해야 되지. 그 시간에 설교를 안 하면 견디지 못해. 죽음까지 열어가지고, 죽음 열어가지고 자기가 시설 같은 게 많대. 여러가지 통역이라든가, 그 돈 본전을 뽑는데. 누가 헌금을 한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가 들어본 거지. 포인트가 중요해, 포인트. 무슨 말씀을 하면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서울대학교 그 자존심. 최고의 두뇌들이 너희들은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말하는데, 거기서 한 용어가 있어요. 공평하다. 세상은 공평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야. 근데 공평이 아니다 이거야. 그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굉장한 실적이 있더라고.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호적을 없애버려라. 그 사람이 했더만. 그래서 재판까지 하고 그랬는데 호적을 진짜 없애버렸어요. 또 그 사람도 단점도 있어요. 녹색운동가 해가지고 4대강을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거 안 된다. 자연을 살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 나하고는 또 의견이 달라요. 사상이. 예. 지금 부관 바라고 홍수가 져가지고 완전히 부관이 다 피폐돼 버렸어요. 산에 나무가 없고 물을 관리를 못한 거야. 근데 남한은 그렇게 방대한 강을 만들어서 보를 만들어가지고 거리거리 차단해가지고 물을 조절해. 그럼 어떤 게 살아남은 거야? 녹색! 풀을 푸르게 하고 자연을 소송 안 된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홍수 올 때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였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근데 한국이 운 좋게도 그렇게 크게 안 왔지만은, 큰 비가 안 오기도 했지만, 보 때문에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틀린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말한 것은 공평과 공정.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하고 돈을 나누면은 똑같이 나눠준 것이 공평인데, 그건 공평한 건데 공정이 아니라는 거야. 공정은
키가 작은 사람, 어린애는 높은 의자를 놓고, 예, 키가 큰 사람은 의자를 낮은 의자를 놔가지고 이렇게 어우르게 한 것이 공정이라는 거야. 공평은 똑같은 의자를 써버린다는 거야. 예,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과 또 뭐냐면 따뜻함, 이 말 제가 주장하더라고. 공정하되 따뜻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심정세계거든. 따뜻하게 한 것이다. 이게 사회의 지도자단 말이야. 너희들은 최고 지성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너희들 속여서 되겠냐? 예? 온 세상을 펼쳐나가야 할 그 너희들이 리더들인데 학점을 딸 때도 몰래 카페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나라를 8명을 딱 잡았대 자기가. 영어도 똑같더래 그거 보니까. 카페를 한 게. 딱 잡아다 너희들 이래서 되겠냐.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속임을 당하면 진짜 어렵고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냐 이거야.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해결을 시켜서 보냈다 그러더라고. 참 멋쟁이 말이더라고. 그래서 그 영어 중에서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들을 것이 많아. 예를 들면 또 하나, 에라니와 그 저기를 위해서 내가 아들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이 돌아. 그 거짓말을 잘 이용한 게 운동권 사람들이야. 예. 말하자면 LA 갈비가 뭐 죽인 지 뭐 1년 된 거 무슨 소 뭐 병 든 거 있잖아요. 뭐라 그냐고 보고. 광우병 걸려가지고 전부 다 구멍이 뻥뻥 뚫린데 뻥뻥. 이 내가 우리 인간이. 그래서 난리가 나버리고 그냥 뭐냐 이명박이가 그냥 완전히 서면서 내고 막 무릎을 꿇었잖아. 그 잠깐 동안 좀 저기를 수입을 못했잖아. 플러스 또 어떻게 탱크가 훈련하다가 미국인이 그 2명을 형제를 죽여버린 여자를 강원도에서. 근데 또 뭐라고 나오잖아. 딱 죽으니까 막 가라대 가라. 또 그거 플러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주에 그 미사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자파가 그냥 그 참외를 맞아. 성주가 참외가 유명해요. 참외가 전자파를 맞아서 그거 먹으면 그냥 다 폐가 썩은다는 거야. 그 방사능이 와가지고.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성주가 다 거지가 돼버렸잖아. 안 팔려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그 정말과 참말을. 그러고 해보니까, 우리 지금 셀러폰 사용한 거 100분의 1도 안 된대. 셀폰도 전자파 쓰고 있어요. 세상에 방사능이 없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해. 그것도 또 이번에 후쿠시마 그 방류하는데, 그러니까 그 초점을 잡아서 선동을 시켜요, 국민들을. 그게 딱 당해버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당해버린 사람이. 머리 풀고 기도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절했다는 거야. 99%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져 버렸지.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 아는 것하고 내가 아는 거 다 틀려. 그 히쿠시마 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뭐라고 어부한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누구야? 내가 욕한 사람 누구냐? 그 야당, 우두머리. 이재명이냐? 이재명. 예, 그 사람이 선동을 하고 어까지 가서 그냥 부산 깎갈치 가서 막 이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당신 뭐하다? 나를 우리 죽이려고 왔어. 그런 거야. 당신 선동하니까 안 팔려버린다는 거야. 물건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지금 어업이. 그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가 윤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벌어졌잖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잔치를 벌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왔어요. 또 거의 먹혀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금식을 해요. 금식 단식 뒤에서는 냉그를 맞고.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 근데 국민들이 또 알아들어요. 근데 한두 번 속았어야지 국민들도. 그냥 안 먹혀버렸어. 반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번에 운동권 판사야. 무조건 기각이야. 기각시키니까 기각해버린 게 더 인심을 잃어버린 거야. 국민이 알아버렸어요. 저 운동권 판사도 못 믿어.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서양 사상을 돌려.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편이 아니란 말이야. 또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명이서 그 몽테스키에가 만든 3번 권리거든. 그렇게 하면 균형이 잡힌다라고 상권 분립을 말한다는데 한국은 어떤 현상이냐? 상권 분립이 웃겨버려. 그냥 장난이 돼버린 거야. 자기 사람을 심는 거야. 판사를.
국회의원들도 자기 사람이야. 말하자면 자기 팬들이 168명 민주당 패가 돼버리니까 자기 것이 돼버려. 마음대로 휘둘러 버렸어요. 정권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7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럴 줄 알았어. 한동훈이 그럴 줄 알았어요. 또 국회에서 반대를 하면 또 만들어. 법을. 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죄를 지었다. 걱정도 하지 마라 이거야. 집어넣는다 이거야. 이번에 기각시켜버렸잖아. 그런데 기각시키는 게 오히려 나라를 살리는 거래요. 왜냐? 더 반대로 가니까 국민들은. 그 정도로 그 거짓말을 잘해요. 그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 정부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그 장서방이나 예란이 하는 말이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어제는 라면 기치고 하라니까는 무슨 조건을 걸었더만 라면 일주일에 안 먹으면 뭐 사준다고? 그러니까 먹다가 안 먹어 그런 거야. 라면이 중국과 소련 내로 80%를 먹여요. 수조 원이야 수입이. 그래가지고 점점 발전돼가지고 라면이 그렇게 몸이 나도 지금 라면을 계속 먹고 싶은데 몸이 안 받아줘. 그냥 배가 차버리고 2개를 못 먹어요. 2그릇. 그래서 안 먹지. 라면 한번 읽어봐봐. 그가 뼈국물이 들어있어요. 속에가. 곰탕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아는 거 상식하고 실제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기들한테 먹이는 것이 우리가 고루 음식을 못 먹여요. 그냥 되는 대로 햄버거 쳐 먹이고 뭐 피자 쳐 먹이고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그게. 오히려 라면이 좋다는 거야. 그렇게 상식하고 틀려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 한번 읽어봐봐 라면 봉자리. 그게 뼈국물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속에가. 그렇게 하니까 소련이나 그 전쟁 군인들이 다 라면을 그 좋아해요. 예. 그렇게 상식으로는 알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의학 상식이나 내가 아는 그 식생활 상식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야. 예. 어제 누구냐 영식의 아들 누구야 평교수 아들 상엽이 오빠. 삼겹살을 실컷 배가 터지게 먹었대. 같이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집에 와서 또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야. 배가 안 찬 거야 성장기 때는. 키가 얼마나 커버려. 그 집에 키가 작아. 형님부터 다 키가 작아. 무지무지 커버려요 그 키가. 그러니까 그런 뭘 먹여서 뭘 좋고 뭘 먹으면 발바닥이 좋고 뭐 위가 좋고 그건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상식이 하고 이 실지하고는 세상살이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12가지 거짓말 세계에 알고 있는 그 인류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래. 뻥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뇌는 우리 사는 동안에 3분의 1도 안 쓴다. 아인슈타인이란 말이거든. 그것도 거짓말이래. 예.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뇌 구조가. 근데 사람들은 다 뇌를 안 써서 공부한 사람은 뇌를 안 썼단 거야. 얼마나 그럴 듯한 설득력이냔 말이야. 그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많이 좋아요. 만일에 라면이 허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국을 미워하고 그 식품 공유 회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당장 벼락이 떨어져 버려요.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코카콜라 나가 떨어진 것 봐. 그거 먹으면 청자가 쏘는다든가 뼈가 쏘는다 그래. 그거 너무 찜하다. 예. 그것은 우리 상식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 세상에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 근데 그것이 통한다면 정부에서 막아요. 못 팔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강했지만 지금도 그걸 자꾸 변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장이 없도록 만든 게 오늘날 식료품이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IRS. 세금 관련.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것이 식품이야. 식품청, 식약청. 약이나 음식에 잘못 맞으면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 정도 엄하다고. 그러면 뭐 코카콜라 팔고 펩시콜라를 가는데 가만뒀겠어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알면서 그럼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의 주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성경상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기성신학도 그렇게 배울 것이 많고 알 게 많지만 참으로 단점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까지 불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불빛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흘러가는데 그 기독교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문명세계가 안 돼요.
말하자면 촛불 켜놓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뼉이나 치고 이렇게 남녀 허락교회는 우리 청교도 똑같아요. 손뼉 쳐요. 노래할 때. 손뼉을 치니까 몸에서 열이 확 나면서 성령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을 알아요. 그렇다고 못 사냐? 다 잘 살아요. 어느 것을 따라야 되겠어? 그러니까 장점이 다 있는데 그렇게 왔다면 기독교가 그럴 것 같다. 우리 인간들 어떻게 됐겠어? 가장 문명권을 성립시키고 성령이 와가지고 인류를 잘 살게 만드는 게 기독교란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지 기독교를. 이재정 목사가 우리 식으로만 살다 보니까 밖에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개방을 시켜준 거야. 심지어 다른 교회 가서 청년회장도 하고 가서 활동해라. 그러다가 쫓겨나서 양손자도 그 청년회장 하다가 잘 되다가 그게 안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속이지 마. 언젠가 들어도 들어요. 언젠가 알아도 알아요. 쫓겨나가지고 저기는데 역시 한국 이제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기성신앙 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할 것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햇불이었는데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 인류가 가는 그 방향을 말하면 그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이 더 앞장서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말하자면은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니퍼가 그랬어요. 보니퍼가. 앞으로 세상이 더 너희들보다 더 나은 그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막 예언을 했는데 왜 그러냐? 종교적인 지금 힘을 발휘지 못해요. 왜냐? 그런 말도 다 옳은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끌어올리지 못, 젊은이 정신을 끌어내지 못해요. 그 현실이야. 미쳐있지 지금 교회가 뭐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하다 보는데 뒤쳐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기독교인이야? 돈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종교가 옛날에는 종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없잖아. 겨우 한다는 게 목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교회 지는 것밖에 더 있어. 천당 간다고 말이야. 그것까지 되질 않아요. 교회가 구라파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것도 10년 시점 비어 있어야지. 지금 술집하고 있어요. 식당하고. 또 모슬림들은 묘한 데가 있어가지고 모슬림 교회로 다 팔려버려요. 영국 구라파 다 그래요. 어마어마 300년 200년 걸쳐서 지은 집들이에요. 다. 그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예외가 아니야. 지금 빌라 가면 텅텅 비었잖아. 집들이 다. 돌집으로. 예. 그 당시에는 파킹장을 생각을 안 했어. 아무도 없어요. 차 가는 사람이. 그런데 파킹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누가 그 교회로 가겠어. 차 파킹할 데가 없는데. 또 사람도 바뀌어버리고.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우리 종교가 우월하고 우리 종교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냐. 그건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기 안 해도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회장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알고 있다. 우리 상식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원래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냥 너무 이축이 돼가지고 돌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 하나 우울증 병이 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시를 못해요. 대시를.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피하기만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 성품을 가져버렸다고. 예. 근데 그 시대에 또 하나님 가만두나? 선택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선택한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다 그 말이야. 그 인재들이 나타나요. 2제 3세 중에서. 그 인재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포인트. 게더 포인트라는 거.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방향이 잡혀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소개했던 내용을 진짜 내가 천국에 산다고 내가 말하지만 천국도 너무 어마무시한 말이야. 아버지 말하죠.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서양시대에 살고 있어. 서양시대가 뭐냐? 하나님과 생명나무로 나가는, 말하자면 구수, 손생기, 장생기, 완성기에 하나님 만나기 직전을 성약시대라 그래요. 예. 신약시대, 뭐라 그 다음에? 예,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성약시대는 뭐냐면 3단계 완성권까지 가는 시대를 성약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명세 성약시대를 썼다 그래도 조금 더 손색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가정명세를 뜯어 고쳤거든. 하나님을 부모로 해라. 하늘 부모로 해라. 그 다음에 성약시대를 천일국기로 해라. 그런데 말은 천일국 시대야. 천일국 시대에 산 사람이 있어? 한 명이라도? 나오거라 이거야. 너가 천일국 시대의 사람이라고 지정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근데 아버님은 천일국 시대 거래 산다. 어머님 한 거니 우리가 그거 따라야지. 천일국 시대는 뭐냐? 성약 시대를 넘어선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다. 그런 그 시대권의 상을 천일국이라 해요. 그래서 천일국이 되면 지난주에 말했죠. 3대 그 전제를. 기도가 필요 없는 세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으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내 생각 자체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내 말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이라도. 남을 흉보는 거. 또 설마 흉을 받더라도 해결해요. 아, 내가 이 말 잘못했구나 말이야. 하나님의 돌는 기도야. 이건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남을 한참 내가 혈기 냈다가도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를 하든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이건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천일국에 가는 자세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가 없냐? 종교가 없냐? 한번 물어봐. 내가 천일국에 살고 있느냐? 내가 그러잖아. 아까 용의장 말이. 돈도 있고 이제 넉넉히 사니까 지금 시대 틀리다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것까지가 이 통솔이 안 돼. 그럼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그거가 있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우리가 나한테 물어. 천일국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요구 기름 거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말 자체가 기도가 아주만 붙으면 기도가 된다. 이렇게 훈련을 한다면 진짜 돼요. 불가능이 없잖아. 예. 말하면 거짓말의 상식을 택하는 세계를 내가 보는 그 원리를 통해서 꿰뚫어 볼지 알아요. 예.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기들 오면은 어김없이 내가 라면을 끓여도 근데 갑자기 아유 됐어 안 먹은데 왜 안 먹으냐니까 뭐 건봉이 뭐 아저씨 누가 그 매출 굶으면 뭘 사준다 그랬다네. 그래서 내가 쓸쓸히 위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애기들 불쌍해. 먹고 싶은데 몸 안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을 두고 너무 세상에 깊숙이 휩쓸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는 게 내가 천일국에 사는지 내가 지상에 사는지 내가 구별을 못해. 근데 내가 나를 찾는 길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내가 왜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예, 무엇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예를 들면 갈비집, 배합백 가서 밥 먹고, 히터 끓이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변함이 없잖아. 한 달이나 두 달, 1년이나. 예를 든다면. 예. 그게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야? 사는 방법이야?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 무엇에서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냐고 말이야. 내가 이번에 영화를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는 영화를 또 봤어요. 그 세계 보면은, 그 표현을 해명이가 잘해요.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1차 대전에. 핀란드 전쟁에서. 그걸 그들성에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거든. 그거 보면은, 그걸 깨달게 돼. 내가 지금 가만 되풀어보면 저것들이 왜 사는 거예요? 저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는 걸 또 찾는다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거 두 개 질문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 다시 내가 정신으로 돌아와요. 왜 사느냐? 그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예. 빌 게이츠한테 물어봐. 왜 사느냐? 또 대통령한테 물어봐. 왜 사느냐? 우리는 현재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내가 자살해버리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거지로 돼 있으면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구냐? 부모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거냐.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 거야. 둘째로 내가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 자식이 내가 없을 때는 자식이 어떤 인간이 될 거냐 이거야. 누가 돌볼 거냐 이거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살아? 왜 살아?
살아야 할 이유가 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인데 자기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또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세계를 가는 거야. 왜 사냐? 답이 있다고. 그 답은 뭐냐? 답까지 안 가르쳐주면 철학으로 들어가 버려. 자기 생각, 자기가 결론 내려가지고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그래. 찾아 보니까 사망이야. 죽음이야. 근데 왜 찾느냐면 그 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은 오늘 그 설교가 웃기는 거지. 왜 찾느냐? 내가 문제가 되면 내 부인이 제일 문제가 되고 저 슬퍼하고 내 부모가 제일 슬퍼. 그건 부모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술발 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오늘 정립해야 할 내용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나를 학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에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란 말이야. 부자지 관계야. 그러면 가장 불행해야 할 사람, 고통받을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슬퍼하니까. 나는 누굴 위해 사느냐? 하나님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지 관계다. 이 말을 내 가슴속에 두라고. 내 남편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건 차원 낮은 것이고, 영원히 변치보단 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단 말이야.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되지. 어느 철학도, 어느 종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이 바로 우리 용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적 관계다. 그 말하기 위해서 원리강론이라고 참법어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아버님이 왜 내려와?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면은 성령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양회장이 그러다가 성령의 실체신 참법어.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열매를 만드는 실체, 열매를 만들어버려요. 나오는 이번 말씀은 전부 다 입에서 뱉어내는 것 전부 다 성령의 열매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참부모만 잘 모시면 성령의 실체를 모시니까 나는 누구야? 내가 참부모 되는 거야. 야, 양의장 그렇게 들었을까? 다른 사람 들을 때 성령의 실체란 말이야. 또 뭐 어류가 없다. 우리 참부모님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도 어류가 없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말이야. 야, 그 감동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시작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밥 먹고 어디 가서 놀고 되풀이할 때 같지만 그 저별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어울린 것도 누구 때문에?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붙일 때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라. 둘째, 오늘 우리가 지나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솔직히 예란이나 장사방이나 다 보면은 아침에 가서도 꼭 무슨 시계 취하고 갔다. 아침에 가서 또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돈 벌고 들어오고 돈 벌고. 어떻게 생각하면 처참하.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어디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러잖아. 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알게 되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걸 알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사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한 거야. 아까 전문이 말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신앙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 거냐. 자기 신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가 배우고 듣고 무슨 강호병이라든가 이런 생각 들었으니까 생각대로 사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냐 이거야. 그 생각이 자기 신념이 돼요. 신념대로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그 방법이야. 근데 신념이 어디까지 내 신념이냐 그 말이야. 세상에 떠도는 거짓말을 내 신념으로 만들었다는 자기 철학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신념이 어디서 나오냐? 가르친 대로 사는 거야. 선배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가장
가치 있는 신념, 가르침이 뭐냐면 종교적인 가르침이야. 예. 그 종교라는 건 뭐냐? 이 말도 세상에 처음 있는 말이야. 종교라는 게 뭐냐? 인간의 최종적인 가는 길을, 말하자면 내가 왜 살 것인가?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이 누구냐면 종교야. 예. 종교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내 사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한 거야. 참 중요한 거야. 종교의 가르친 대로. 그래서 종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과 상식은 내 신념은 어디서 나왔냐? 종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종교적 삶을 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대답이야. 종교가 누구냐 이거야. 종교가 어떤 성령의 실체를 내가 모시고 거기서 가르침대로 살아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 모르잖아. 어느 종파를 따를 것인가? 어느 종교를 따를 것인가? 어느 파를 따를 것인가? 아예 종교를 무시할 것인가? 지금 갈림길에 있잖아. 예. 어째 어느 종교를 따라? 내가 가진 내 종교를 따라야지. 그 내가 가진 내 종교는 뭐냐? 나한테 뭘 가르쳤냐 이거야, 원리가 뭐니? 참부모님이 나한테 뭘 가르쳤냐 이거야. 종교를 가르쳤어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종교요. 내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실체를 모시고 살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종교가 아니야. 최종 마루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게 뭐라고? 종교인데 그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래서 종교란 추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날마다 직장에 가고 날마다 생활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행복 덩어리야.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시장 가지 말고 거리에 가서 뒤집어 쓰고 앉아서 굶고 거리에 가봐봐. 철학자도 앉아가지고 수입이 일항보다 낫다는 거야. 그 홈리스 그 하나 뭐 써붙여가지고 그 돈 받는 게 그래야 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왔지. 답은 가르침대로 자기가 신념대로 사는 게 그 답인데 그 단계로 그 마지막 가르침은 누구냐? 종교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종교 무당을 믿든 남녀오락교를 믿든 다 믿는데 자기 종교대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종교를 무시하기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너 성격과 너 인생의 삶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아까 공정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줘요. 예. 똑같이 주는데 공정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첨단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첨단의 길을 가는 거야. 천일국의 길을 삶을 산 사람은 천일국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가고 있는 거지 이룬 것은 아니잖아. 또 내가 이루었으면은 또 갈 길이 있어요. 그 내가 이루었으면은 그걸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고 선생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 내가 다 이뤘으니까 끝났다? 참부모의 길이 뭐냐? 너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자식한테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 근데 자식들이 안 들어주잖아.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게 우리가 삶이야. 그래서 평화라는 게 뭐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거야. 평화롭게. 거침없이. 직장을 찾아 일해서 내고 고생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있는 길대로. 가지만은 참 그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그 축하한 사람이 자기한테 정말로 여기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을 나는 축복과 영광을 그렇지. 최고 지성인들이 쌓이는 자리에서. 근데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 야, 그 말도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인생 앞으로 여러분들은 70살 거의 30살에 제대로 이 25살에서 30살에 졸업을 하거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100세 인생인데 70년이 남아있다 그야. 70년이 살다 보니 인생은 길다 이거야. 70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예란이 몇 살이지? 36. 앞으로 70살 살아야 돼. 한 직장 다니겠냐 그 말이야. 한 직장으로 만족하겠냐 그 말이야. 반드시 여러 개 직장을 접하게 돼 있다는 거야. 참 그것도 얼마나 멋있어. 살다 보니
내가 여태껏 왔지만 또다운 지식과 따라온 세계를 뛰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직장이 아니다는 거야. 나 여기 직장에서 계속 일부 종사하게라 하리라.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박 뿌리를 내려.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변해버려요. 예. 지금 내가 다니는 그 회사,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눈에 보이는 철굴 깎고, 철을 만지고, 철 주무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사이버방에 돈을 더 많이 들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냥 돈 몇 억을 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변한다. 그러니까 직장을 한두 개 가지고 만족치 못해, 인간은. 몇 개가 나가 직장이 될지 몰라. 두 번째는 은퇴가 없대요. 앞으로 시대는 은퇴가 없대. 은퇴 있는 시대가 안 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세상에. 야, 안목이 다르더라니까, 안목이. 그 말하는 안목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은퇴가 없다. 은퇴 요거 하면 내 생활 끝이다. 쉬운 여성, 애순살이면 내가 한다. 그래 연기를 해주잖아요, 어쩔 때는. 은퇴가 없대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실력 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 놀이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이 참 와서 다요. 우리가 그런 말 못 들었잖아. 우리 원리에서는. 예. 내 직장이 뭐냐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세계 최고고, 말하자면 옛날에 중세기 때는 실학을 한 사람이 학문의 여왕이 최고의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그냥 알아주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지. 목사님이네. 그 정도지.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직장이 어쩐다고? 여러 개 70년 살다 보니 어느 해에서 10년이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 그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참고가 되더라 그 말이야. 나는 영원히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도 목사도 한고양 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 얼마나 폐인의 길을 간지 알아? 첫째는 통일교를 원망해. 내가 잘못 왔구나 말이야. 또 자기 그 신앙을 또 잃어버려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다고 너 우리 교회 들어라. 우리 교회에서 보장을 해줘? 일시에도 살 때는 재정을 기원을 해줘? 아무것도 얘가 뭐하러 어떤 교 들어가?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에 직장이 변해야 되고 직장이 변했다고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건 아니다고 이미 때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얘 원망을 해? 그걸 더 발전 계승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직장이 전부는 너무 성급하게 서들면 또 힘들어요. 흐름에 따라서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그때가 와. 그래서 우리가 직장은 변한다. 한 가지 가지고 70년 동안 만족하지 못한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예를 드는데 그 사람 이번에 성공한 사람 말이 누구 이야기지?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절대 주식을 안 한다는 거야. 누가 그랬죠, 그게? 자기가, 누구냐, 김미화, 욕설 잘하고, 김미경? 김미장가, 미국 가서 그랑프리, 한 사람, 여자 배우. 그 사람 간증하는데, 그때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만원, 2만원 받았는데, 돈을 말하면 대학교 가야 되겠다. 근데, 한 번 자기가 쓰리블을 탔대. 이게 영화 약을 파는데, 500만원을 주더라는 거야. 대학에 눈에가 안 보이더래. 그게 간증을 쭉 하는데, 그분이 돈도 많고, 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더만, 배우는 다 이름을 바꾸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가지고, 세상에도 많이 헌금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얘기를 보니까, 만족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공포증이 걸려. 아버지가 하던 예막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얘랑 수박 훔쳐가니까 지어놓고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너 밤에 돌아다니면 방에다 집어넣고 너는 다시는 못 나와. 아버지가 그 말 한 거야. 그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밤에 밖에는 못 나간대. 그러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뭘 먹으냐 술만 계속 마시게 술 중독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성공하면서 그 신용을 말하더라고요. 자기 돈은 자기 돈으로 돈 벌고 이렇게 투자를 했지 주식은 안 했다는 거야. 야, 딱 그것도 또 듣는 게 있더라니까. 절대 남보다는 안 썼다는 거야. 야, 그래서 세계
그 양반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면 미국에서 또 3, 4년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 그 국회 그 두명 모집해가지고 완전히 감동시켜버렸잖아. 그 사람은 아주 계속 들어도 재밌어요. 욕 섞여가지고 말이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 욕을 잘해가지고 픽업이 된 거야. 그 뭐 KBS인가 MBC인가 욕 대회를 잘해가지고 그래 그 지금도 욕을 하는 게 그 욕이 참 매력 있는 욕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저 사람이 나무도 안 쓰는 게 다행이구나. 몇 번 망해먹어서 이혼도 중요하고 그 조영남인가 그 자기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왜 안 맞았냐면 독자였대. 독자 무난 동료 독자 해가지고 모든 게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거기서 미움이 찌끄러버린 거예요. 못 견디게 자기 뜻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기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시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 중독돼 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그 죽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신앙을 찾게 돼 가지고 했다. 근데 아주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하고자 한 말은 뭐냐면 상식을 떠나라.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 수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야. 반드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동시성 시대가 있고 형상적인 동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동시대가 이 시대를 세 구분으로 2철 나누는데 그 시대가 있는데 그게 또 오늘 한마디만 우리가 기억을 해요. 상징적인 동시대가 실패를 하면 사명을 못하면 다시 그 환경 그 시에 돌아와. 다시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와요. 그것을 누가 탕감복귀하느냐면 형상적인 동시대 시대를 통해서 상징적인 동시대를 탕감복귀를 해요. 그 말 참 재밌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또 형상적인 동시대 시대에서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그 복귀선교가 실패를 해버렸거든. 얼마나 통곡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이야 타락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세상 산맛이 날까? 위해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인격신으로서 인격신이라면 가장 지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바로 그 당시에 해와가 과일 따먹을 때야. 그 순간이야. 근데 또 한 번 비참한 게 있었어요. 세상을 보기 싫어요. 예. 세상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 더 비참한 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라는 거야. 그 비통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3시간 동안 밤이 돼버려요. 벼락을 치면서 밤이 그냥 어둠이 와버렸다 그 말이 오는 거야. 보기가 싫은 거야.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탕감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줘버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인격신이라면 하나님이에요. 인격신이 아니라면 또 하나 만들면 되고 또 그 세상 또 그것뿐이야 그러겠지만 인격신이라면 비참했다는 거야. 예,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시대를 실패해버리니까 또 한 시대를 또 구고 와요. 그 연장시대가 와요. 그 실체적인 복귀섬 시대가 와요. 그럼 형상적인 복귀 시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실제적인 복귀 시점을 통해서 형상적인 복귀 시점을 탕감복귀해요. 이 말이 계속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귀섭리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돌아오는데 그 자리가 비슷하게 돌아가요. 예를 들면 에집트의 그 고역 시대가 400년이 2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 자리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노마 박해 시대가 400년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 그 비참함을 어떻게 그 지나간 이야기 역사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에 본인은 상상을 했겠어요. 굴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굴 속에 뼈가 모닥모닥 들어있어요. 속이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거기다 놔둔 거예요. 왜냐 그때 신앙에는 미신이 섞여져 가지고 살아서 주님이 오면은 살아서 다시 구원을 새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뼈를 한 군데 모아놔요. 그 어떤 신앙이 또 우리 한국도 있는지 몰라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보고는 저것들은 인육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야. 인육을
뼈를 좀 봐란 말이야. 그때의 노마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이야.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한 굴 속에서 남자 여자 섞여서 같이 자요. 예. 저것들은 피가레만 집단이라는 거야. 남녀 구별 없다는 거야. 사는 길이 굴 속에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신을 어떻게 보냐? 우리는 우리 신을 어떻게 봐? 기독교인들은 몰라, 신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신으로 봐요. 그 당시에 노마는 누구냐면, 노마 황제가 자기 신이야. 보이는 신을, 보이는 존재를 신으로 보지, 보이지 않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저것들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학살시킨 이유가 세 가지 조건이 주어야 됐다고. 음란하고, 피가림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 놈들이요. 그 다음에 은육을 뜯어먹어요. 그게 탕감복귀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탕감복귀로 재림주의 시대 때 어떻게 말해? 우리한테 핍박할 때 뭐라고 나와? 남자 혼성이 됐다는 거야. 합동 결혼식을 뭐라 그래? 짝짓기라 그래, 짝짓기. 동물들이 짝짓기는 남자, 숫고다 그 짝짓기라고 용어가 나와서 난리가 났어. 신문에 갔더니 짝짓기라 그래, 합동 결혼식을. 예. 그것이 바로 현실이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지성인들이 남녀 성스러운 만나는 걸 짝짓기가 뭐냐 말이야. 우리가 뭘 나비냐 그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무엇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탕감복귀하는 과정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다면, 실패를 했다면 내가 어떤 길을 해야 돼? 현실을 통해서 탕감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탕감복귀는 그 환경, 그 조건이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권력이나 물질에 만족해버리면 그 이상의 방향이 없어요. 길을 몰라. 그러니까 방탕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길이 있잖아.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 가는 길은 어떻게 돼? 얼마나 우리가 가는 천일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길이 남아있냐. 근데 그 길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인간이 실패하기 쉬운 가장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맡겨놨어요. 개돼지처럼 너 안 가면 죽어. 너 저기에 말 안 들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간섭을 안 해요.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허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접 주관권 내에 있어요. 일체 아는 척 하질 않아요. 간섭을 하질 않고. 그게 뭐냐? 간접 주관권 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인간의 그 허점이 뭐냐면 책임 분담과 간접 주관권이야. 간접 주관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한 거야. 이거 인류의 역사야.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요. 예수님이 예수님 죽일 때 그랬잖아요. 옆에 왼쪽 강도가. 너 내려와서 너 기적을 좀 해봐라. 너를 로마 병장 가서 뒤집어 봐라. 하나님 너 기적을 행했다며. 나사로를 지하에서 살렸다며. 죽은 나사로를. 그래 해봐라. 야구를 했잖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안 했어요. 이해 안 했냐? 타락된 인간은 간접 주관권, 타락이 안 됐어도 하나님의 그 성장 기간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과 책임 분담 때문에 인간은 허점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간접 주관권과 책임 분담이 우리 인간에게 큰 장점도 되지만 그게 단점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어떻게 해? 돈 있고 안정이 되면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자기가 잘 될수록 행복할수록 누굴 부르라고? 하나님 부른 거야. 그 부르면 내가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자거나 옳거나 가거나 어느 음성 속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소위 신의식이라 그래요.
우리 세상의 그 신학자들이 그 말한 것이 다 우리한테 와는 거야. 종교는 신라의 말이 뭐 신의식, 종교는 뭐냐? 신을 의식하는 거야. 신의식이라고 해보고. 그걸 우리한테 붙여봐. 어디에 가거나 무슨 행동하거나 신을 의식하게 되면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누구냐? 신을 의식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적 관계니까 함부로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책임이 누구한테 다 있어? 내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이 터진 후에야 하나님이 간섭을 한 거야. 그 결과 주관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년권의 성약시대를 지나가가지고 오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타난 거야. 기가 막힌 현실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쫓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이야. 예? 얼마든지 하나님 비판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간섭 안 해. 너 왜 이렇게 가냐? 그때 좀 희생찍을 때리든지 뭐 선몽을 하든지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데 그걸 간섭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도. 예, 왜 그러느냐? 간접 주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누가 하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대신자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는 나는 내가 가야 돼요. 예. 답이 나오지. 다시 우리가 오래지 돌아가. 내가 왜 산가? 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건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 어머님을 가르쳐, 참 어머님을. 어머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죽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요. 옛날에 이기셨을 때, 왕이 잘못길 하는 거야. 자꾸 가신도 있어가지고 좀 그 나쁜 걸 걸어가니까. 충신들이,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려, 그 자리에서. 대원 같은 사람들이. 충신들이 무지하게 죽어가요. 그게 진짜 충신이야. 근데 강상김 씨는 그때 많이 벼슬을 해서 우리 강상김 씨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상김 씨는 뭐냐?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 알랑거려. 그걸 피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충신을 전부 다 급제하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 있어. 그게 좋은 자리야, 그 자리가. 임금님 아닙니다, 그거. 왕이시여 정신 차리소서. 그때는 죽음의 자리야, 그 자리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중국서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중국서 뭐를 딱 찍어서 말해. 그 사람 보내라, 이거야. 그 충신을 보내라. 그 임금님이 불러요. 너 가야 되겠다. 임금은 알아요. 가면 죽어. 근데 왜 보내야 되냐. 만약 그 사람 안 보내면 우리나라 더 10배 수명 어려운 만약 중국서 청나라 이런 데서 핍박을 가해. 갈수록 그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보낸 거야.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충신의 자리는 그런 자리야. 효자의 자리는 그런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쪽 표가 좋으니까 이쪽 표에 가야 되겠다. 저쪽 표로 있으니까 저쪽 표에 가야 돼. 그거 이로운 자리다. 그건 신앙이 이런 건 아니야.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내가 가는 종교. 내가 이제 종교를 이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종교를 말씀은 자기 신뢰가 섰으면 신뢰가 섰다, 신념이 섰다 그 말은 내가 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은 뭐냐면 결론이 나와야 내가. 내 운명은 통일교다. 통일교와 나는 운명의 길이다 이거야. 나는 어떤 일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내 신뢰야. 그리고 내 참부모, 참어머님 품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 어떤 말을 들어도 떠날 수가 없어. 이게 내 운명이고 숙명이다. 이게 내 신뢰야. 신념이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저희가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와 당신의 그런 관계는 운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그 순간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존경받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내용들이 많사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많은 음식을 입을 통하여 소화하듯이 세상의 것을 소화하다 보니 인생이 너무 짧고 또 갖추고 있는 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물을 줄 때 한 방울 한 방울을 소화하고 나머지 물은 흘려버린 것처럼 오늘날까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불꽃 튀는 역동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뒤바꿔버리고 이 지구성을 변모시킬 수 있는 대행사인 안식일을 선택하시고 앞으로 세계는 썬데이가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대명제를 걸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를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로 고쳐버린다는 세상을 개벽에 해버리는 아버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운명이요 숙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아버님을 사모하고 참부모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버님으로 모시고 저희의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게 주신 책임 분담과 간접 주관이 참으로 저에게 주어진 운명의 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시는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대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내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 또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이해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도 형제들과 같은 능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주신 시간이 김종환 항을이가 제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이상으로 손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